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2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작정감사헌금 전지민 전주원, 감사헌금 김은정 집사님,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한, 김유진, 윤화숙 집사님, 윤화숙 성도님 감사헌금,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구시현, 박태준, 박건준, 무명으로 김진우,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11조헌금 김민규 권사님, 이경숙 집사님, 작정감사헌금 박성선 집사님, 이진학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 11조헌금, 또 감사헌금, 또 작정헌금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동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직장과 또 일터에도 날씨가 추워서 참 고생하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 사람의 믿음. 세 사람의 믿음. 여기서 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따릅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 리브가.
아브라함이랑 리브가는 아시죠? 그 엘리에셀은 누구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장 신뢰받는 종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또 보고 또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신뢰하는 종을 시켜서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세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자식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했던, 상속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집의 일들을 다 엘리에셀에게 맡겼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일을 바로 이 종 엘리에셀에게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선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친족,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 아닌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아내 삼을 만한 여인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던 땅에서 떠나서 이곳 가나안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시집 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온 것처럼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결단이 되어 있는 여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 엘리에셀이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드님 이삭을 제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선을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 볼 때 최소한 뭐는 봐야 돼요? 사진은 봐야 되잖아요. 사진은 봐야 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 뭔 사진이에요? 저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첫날 밤 돼가지고 남편 얼굴 처음 봤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선을 본다, 중매를 쓴다 그러면 최소한 사진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진은. 그게 뽀샵을 해서 원래 이미지, 원래 모습과 다르든 다르지 않든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뭘 믿고 따라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안 온다 그러면, 못 온다 그러면 아드님 이삭이라도 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이잖아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만약에 어느 이방 다른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는 여기서 눌러 살고 싶다고, 난 가나안 가기 싫다고,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여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삭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로 삼을 여인이 만약에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종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좋은 여인을,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는 종에게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떠나보냅니다.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떠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엘리에셀 종에게 격려하고 또 믿음을 북돋아 주면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실 것을 믿었어요. 앞서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대대로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엘리에셀이 길을 떠나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죠. 왜냐하면 신랑은 항상 신부에게 지참금을 준비를 해서 전했거든요. 이 지참금을 마련했는데 선물로 전할 낙타 10마리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들을 준비해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당시 낙타는 양과 소나 염소보다도 훨씬 더 귀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낙타 10마리라는 것은 굉장한 아주 대단한 그런 선물을 주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줄 만한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을 하였는데 나홀 성이라는 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때쯤 이렇게 도착을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며칠씩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쳐서 우물 곁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마침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물을 마시고 낙타에게도 좀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저녁 때에 이 보통 우물에
물을 길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이른 아침이나 보통은 저녁 때쯤에 여인들이 성에서 나와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수가라는 성의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여인이 언제 물을 뜨러 나왔습니까? 정오에 나왔어요. 정오에는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없는 낮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저녁 때가 돼서 우물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엘리에셀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 며칠 동안 생각을 했겠죠.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 이삭의 좋은 이 아내 될 만한 여자를 내가 이제 만나서 데려가야 되는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 여인을 내가 데려가야 되는가? 여러분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다 결혼한 자녀들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홍 권사님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을 텐데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성심? 성심이요? 성심 맞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성실. 성실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 또 이미 다 결혼을 다 했나요, 자식들이? 성실. 여러분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과연 우리 종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 아들 이 이삭의 아내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가? 마침 저녁 때가 됐으니까 이 우물로에 그 성에 있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수십 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내려올 텐데 그 여인 중에서 과연 나는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일 뽑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에셀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나면 내가 물 한 잔을 좀 달라고,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물 한 잔을 좀 주실 수 있겠냐고 그런 청을 내가 할 때에 그 여인이 그러시라고 얼마나 목마르시냐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낙타들도 목이 마를 것 같은데 제가 물을 길러서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좀 물을 줘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여인을 골라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물을 청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배려심이 있는 친절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여자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짝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많은 청년들이 혹은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어떤 외적인 그런 스펙을 기준으로 삼으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키는 180은 돼야 된다. 또 얼굴은 이렇게 잘생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토익은 몇 점 이상 해야 된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어디서 얘기를 잘못 들어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해서 거의 뭐 스펙을 뭐 1번부터 막 한 30개, 막 40개씩 막 쓰면서 막 주시옵소서 막 어떤 청년들은 정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우리 속기 좀 시켜주세요. 누구 어디 좋은 남자 없어요? 좋은 아가씨 없어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믿음 좋은 분을 소개를 시켜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다른 게 훨씬 더 좋아야 되는. 여러분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로 그 성품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이 돈이 많았잖아요. 부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면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도 이 시댁만큼 이 처가도 돈이 많아야 돼. 그런 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고, 엘리에셀이 원했던 것은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그거를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떠올리는 것처럼 이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깃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우물, 굉장히 이 성 전체가 마시는, 성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5m, 10m 지하수 보면 물이 철철철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이, 그 고대 근동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수십 미터를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기르는 경우보다도 그 우물에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 깊이가 때로는 20m, 깊을 때는 40m, 50m까지 그 우물이 깊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요, 아파트 10층에서 15층 높이의 밑으로 그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 낙타가 여러분 얼마나 커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에 한 번씩 내려갔다 와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낯선 이방인과 그 낙타까지도 물을 먹일 정도의 따뜻한 성품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에 낯선 세 사람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세 명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환대하면서 대접을 했습니다. 발 씻을 물과 빵을 준비하고 빵과 우유와 치즈와 송아지까지 잡아서 그 낯선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부상을 입기도 하고 물이 떨어져 있고 음식물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장막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또 나 역시 언젠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낯설지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볼 때에 그런 여인이라면 충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친절한 여인이라면, 따뜻한 심성에 있는 여인이라면 충분히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엘리에셀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환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환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환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의 법칙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 그 이상으로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년에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덕분에 두 사람의 천사를 통해서 롯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환대했을 때에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대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미 이 여인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여인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 끝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올라왔습니다. 엘리에셀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저 이보시오, 내가 며칠을 여행에서 와서 내가 너무 목이 마르고 물이 떨어졌는데 내게 그 물을 좀 마시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물을 마시라고 줬어요. 엘리에셀이 자기가 목을 탁 축이고 나니 이 여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에셀이 내 낙타들에게 물 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데리고 온 낙타들도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목이 마를 것 같은데 제가 물을 좀 떠서 좀 먹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나게 하다니.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누구의 딸입니까? 왜 물어요? 아브라함이 친족 중에서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 이제 분명히 이 동네에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이 살 텐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홀과 밀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리브가였어요.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을 내가 드디어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우물가에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를 봉투를 집게로 찝어가지고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있고 제 서재에서 그거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실 텐데 그걸 여러분 사진으로 좀 찍어서 간직하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받자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이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받은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부두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내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자기 딸을 결혼을 허락을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돼서 엘리에셀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이제 이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막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 이 딸이 갑자기 저녁에 와가지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시키자고, 아내로 데려가야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날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자기 딸이 시집 간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머물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에셀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데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여주리고 아들 그 주인 아들 이삭에게 빨리 이게 만나게 해서 이 결혼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어머니가 그러면은 우리 딸을 보내서 딸을 오라 그래서 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왔어요.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지금 갈 거야?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네, 가겠습니다. 리브가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저없이 따라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가족품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먼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리브가는 결혼하기로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다음날 내가 떠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리브가 역시 리브가에게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내 남편 딱 보자마자 내 짝이야. 너무 멋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리브가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도 결단했던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자신의 친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리브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생각은 있지만 막상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리브가처럼 며칠 더 머물다가, 열흘 더 머물다가, 한 달 더 머물다가 떠나가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당장 내일부터 내가 말씀을 읽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 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서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음을 믿고 즉시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엘리에셀의 기도, 그리고 리브가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